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구원받는 자는 적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자들은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행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지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성가대 또는 찬양팀으로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 안에 중직을 맡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와 직분에 있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든 상관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중직을 맡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고 영혼을 찌르고 각정시키는 준엄한 공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여 은혜 끼치는 사랑과 은혜에 초점 맞추어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성장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에 다 천국에 가고, 만약 죄를 지었다면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행 티켓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졌고 상급을 쌓기 위해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려서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설교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써 있는데 라며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문이 제 안에 있었지만 목사님들께서 믿음으로 천국 가고 행함에 대해 잘 말씀하지 않으셔서 믿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소속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종교개혁자 칼빈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정론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하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인 것을 그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선택할 수 있냐라고 하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라며 이상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총신대 신대원 신학과를 가기 위해 대구 칠곡 동행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 함께 공부하는 분이 저에게 한 설교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설교를 잠깐 들어보았을 때 정말 이분은 성경을 많이 아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그분의 설교를 찾아보고 들으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셔서 제 영에 공명이 되었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예전에는 큰 믿음 교회인 변승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과 설교를 들으며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정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리게 되었고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또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씀에 꽂혀서 매일 말씀 듣고 말씀 보는 일이 생활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희미하면 사람들이 참된 구원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이 정말 구원받는 길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구원론이 바르지 않으면 제대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는 것처럼 참된 구원론을 바르게 한다면 그 구원론을 바르게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명확히 알며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대신, 백석 등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등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단들마다 저마다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교리는 다 다릅니다. 통합 측에 소속된 신학교에 가면 통합 측에 소속된 교리를 배웁니다. 성결교나 순복음 신학교에 가면 그 교리를 배웁니다. 물론 성경은 완전하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불완전하여 사람마다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구원받는 것과 무관하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교리가 구원받는데 치명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리는 5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정립한 것으로 지금까지 내려왔기에 저는 그런 똑똑한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성경에 대한 교리를 똑똑하지 않은 저보다 더 성경적인 것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칼빈 교리인 절대 주권에 대한 예정론인 5대 튤립 교리는 오류가 있고 구원받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실제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장은 지금의 칼빈 교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현대에 오면서 편하고 안일한 신앙생활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상이 신학계 안으로 스며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선민이라고 주장하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 시대에도 종교적인 자들이 많고 자신은 구원받았기에 바른 구원론에 관심이 없으며 교회를 확장하고 성도들을 유치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토기장이이시지만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으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예지예정으로 미리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 각 교단의
교리의 잣대로 성경을 보지 말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성경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처럼 회개를 외치고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외쳐서 영혼들을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구원론을 전할 때 믿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처럼 회개를 먼저 외침으로 영혼들이 참된 회개로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축복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므로 더욱더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르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베드로 후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시대는 은혜와 사랑을 통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거룩에 대한 설교를 더욱더 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천국 백성이 아니며 우리의 생각보다 천국 가는 자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의 간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중에 약 20%의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 안젤리카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구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간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80%가 주님이 오실 때 지구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냉랭했기 때문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남겨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제약들과 낙심으로 인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들 안에는 종교의 영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과 자매들이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마귀라도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집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며 성경을 읽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남겨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들 중 80%가 주님의 재림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주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천사들이 곁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자 그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 것과 신앙에서 퇴보하는 것을 보자니 내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그들에게는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해 주어라.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위선적인 것들을 대적하라고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주위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나의 교회들이 저버린 계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교회 가운데 잊혀진 계명은 바로 거룩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과 밖이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깨끗한 심령,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심령,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을 소유해야 합니다. 안젤리카 간증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저버린 계명은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 80%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주님께 들림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20%만 들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께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12살 때부터 믿는 자가 되어 교회에 다녔습니다. 평생 동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1979년 병으로 인해 수술하게 되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인생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우상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우상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 목사님을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50명의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죽은 1950명의 명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15분 동안 죽은 2000명의 사람 중에 50명만 천국에 들어가고 1950명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명 중에 2사람이나 3사람 정도만 천국에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전 세계 인구의 2%나 3%의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것을 보셨는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인구가 10% 정도면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중 20%나 30%만 천국 간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 가는 자들은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성도들의 절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중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며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1980년대 후반 절대 잊지 못할 영적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을 봤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을 듣기 원했지만 그 대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며 그가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삶 동안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간증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는 구원받은 걸로 믿고 있다가 실제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천국 갈 것으로 믿고 있다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통탄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시대에 바른 구원론이 전파되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치유 축사 사역하며 권능까지 행했던 많은 믿는 자들이 사역자들이 불법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필립 만토파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전에 자기가 섬겼던 귀신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귀신들이 지옥에서 자기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을 괴롭혔다.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고통 주는 것을 공연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 귀신들은 세상을 자유롭게 할보하며 다니는데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라면 귀신들을 묶을 수 있다고 했다. 필립 만토파는 회개하라고 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즐기는 능력은 사라진다고 했다. 만일 죄 짓는 삶을 즐기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다. 필립 마툰파 목사님은 지옥에 여러 차례 다녀왔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부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의 중직을 맡고 주일 성수, 11조 봉사 등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죄를 짓고 죄를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죄를 끊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과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죄를 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격적이며 극단적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간증들이 과연 사실일까? 성경을 바탕으로 연구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 제약이 간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를 제외한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담 이후 계속 아이를 낳았다면 노아가 살던 시대까지 노아 당시 최소 2억 명에서 최대 100억 명 정도 될 것으로 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소 2억 명이라고 본다면 2억 명 중 8명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보다 얼마나 구원받는 숫자가 적습니까? 노아 당시 죽은 사람들 모두 지옥에 갔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육체로는 다 죽었지만 어떤 이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았을지는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젊은 남자들만 60만 명이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아이들을 제외한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갔을지는 알 수 없으나 충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신약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믿는 자들 중 잘 믿는 자들이라고 자칭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시기하여 대적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병 고침만을 받기를 원하고 먹을 것을
얻기만을 원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120명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24%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중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뿌린 씨만 결실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는데 좋은 땅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좋은 땅 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만 열매 맺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추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비유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구원받는 자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깨어 불을 밝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죄로 인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함으로 예수님께 버림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여 남겨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충성하지 못했을 때 책망받고 천국까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여 악을 행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참된 신자는 잠깐의 죄로 인해 넘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엎드려진 것을 멸망당한 것을 교훈 삼아 매일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벼는 익으면 더욱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욱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죄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여 죄를 끊고 말씀대로 살아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항상 마음이 가난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대에 또 한국교회 또 목회자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천청금은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와 종교적인 것들, 프로그램과 성도들 유치하는 데만 관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처럼 천국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지옥 갈 자라고 그렇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들, 마음속으로 품는 것들 다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거룩한 자들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뵐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면류관 쓰는 자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에 바른 구원론이 명확히 전파되어서 영혼들이 천국 가는 퍼센티지가 더욱 증가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명확하게 알아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먼저 목사님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바른 구원론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항상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부흥시켜 주시고 전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